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곤 합니다. 저도 청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참 무던히 애를 썼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식이 없었고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성령 충만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힘들이고 때를 쓰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잘못 생각했던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이르기를 아마 시편 기자도 원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은 진실한 회개와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받습니다. 진실한 회개와 믿음의 간구. 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한번 거듭나고 회개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것을 조금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거듭나서 의롭다함 받은 그것이 커다란 회개죠. 지나간 날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러한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범하는 죄, 우리의 모든 허물들, 이런 것들은 역시 또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주님 앞에로 돌아오는 그런 커다란 그 회개, 이런 회개하고는 구분해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범하는 죄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는 회개, 이것은 일평생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영적 삶이 깊어지면 더욱 깊어질수록,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면 더욱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은 우리 영혼의 죄성과 연약성들을 깨닫게 되지요. 그렇죠? 우리의 무력함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영적 생명을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거듭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자백하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그 범했던 모든 죄의 죄성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진실한 회개,
참다운 회개가 되어질 때 주님의 그 참다운 그 사유의 은총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내려놓는 만큼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회개하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을 더욱더 깊이 더욱더 가깝게 모시기에 적절해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언제?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을수록 또 나 자신의 무력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죄악의 문제를 회개하는 만큼 이러한 진실한 회개를 우리가 먼저 한 후에 믿음으로 간구하면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아니 악한 아버지라고 해도 너희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정말로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죄를 깨닫잖아요. 그럼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간구하면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 죄를 자백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서 성령 받는다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그 사도행전의 사건들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성도들이 서로 찾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그것은 우선 진실한 회개와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들은 받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은요. 진실한 예배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막이나 그들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40장의 광야에서 40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의 구약적인 예표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예배란 마치 성소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경외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말이죠.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마음이 쉽게 열리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감동이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예가 참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단지
은혜스러운 예배다라고 해서 찬양이 은혜스럽다라고 해서 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라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한 예배나 찬양에 참석한 사람의 그 영혼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마음에 열림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각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실한 회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명확한 헌신의 다짐, 이런 자세로 예배에 임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또 찬양이라는 것도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마음을 온통 실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러다 보면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한 체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그 예배를 드릴 때, 진실한 찬양을 드릴 때 우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되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다는 게 뭐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성경은 정말 권위 있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할 때에 이런 자세로서 전인격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설교 또는 성경 묵상, 또 성경 공부, 또 성경 읽기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단지 어찌 논리적으로나 이해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 이런 그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것이죠. 마음뿐이 아니라 내 행동과 삶까지도 응답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곤 합니다. 17세기의 청교도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를 굉장히 강조했고,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그런 존경과 그리고 순종의 자세로 들어야 된다라고 청교도 설교자들은 강조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자들이 이런 태도로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렇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풀어서 전할 때에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정말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듯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저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됐다는 거죠. 이처럼 설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다가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진실한 회개와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2번째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진실한 예배와 찬양을 온 영혼을 담아서 찬양을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읽을 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때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 가지고 성령 충만한 기쁨에 넘치는 확신에 넘치는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